예, 휴식 시간 잘들 보내셨습니까? 예, 1교시에는 좀 많은 양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2교시에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 천천히 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이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자료들은 그 디럭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를 주로 이렇게 참조를 했고, 거기에 보면 이 설교 보조 자료에 들어가면 이 성서 지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여러 지역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쉽게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이런 이 지리적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그 당시 첫 번째는 이 아수르 제국이 다스렸던 때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수르 제국이 이 멀리 이 애굽까지, 그 다음에 오늘날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다 이렇게 다스렸던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이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여기에 속국으로 이렇게 속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배경을 두고 한번 나훔에 나오는 한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 너 암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전혀 지리적 배경이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너는 누구고 노암은 뭐고, 이게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뭘 가리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이럴 때 저희들이 이제 지리를 사용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이 나훔서가 니느웨에 대한 이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장 7절에 보면 바로 니느웨를 가리켜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니느웨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더 낫겠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몬은 또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자, 우리 앞에서 그 출처를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 노는 테베스의 히브리 명칭이다. 이 테베스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거기를 노라고 불렀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노는 주전 663년경 아슐 바니팔에게 점령된 상애굽의 수도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노는 테베스라고 애굽, 상애굽, 하애굽으로 이렇게 나뉜 때가 있었는데 바로 상애굽의 수도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몬은 뭘 말할까요? 노는 테베스라면 아몬은 그럼 뭐를 말하는 걸까요? 자, 우리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레미야 46장 25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6장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라노라. 보라, 내가 너의 암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노의 암몬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 보면 아몬 God of 테베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테베스의 신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몬은 바로 테베스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아몬이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이 지역, 그 노아몬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아까 성경에 읽어봤냐면,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렀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니,
그렇다면 강들 사이에 있다 그러면 어느 강을 여기서 가리키는 건가? 자, 우리가 이 표준 세번역본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데베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나일강 옆에 자리 잡은 데베스여. 강물에 둘러싸여 그 큰 물이 방어벽이 되고 큰 물이 성벽이 된 그 성읍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강은 나일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이집트의 나일강. 그런데 이 노아몬은 바로 주전 663년 아슐바니팔에 의해서 함락이 됐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아슐바니팔이 하류의 나일강을 막아버려요. 댐처럼 싸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범람을 해가지고 그냥 노아몬을 성을 갖다가 이 함락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비교하면서 지금 나홈이 니느웨를 경고를 할 때 네가 이 상애굽 수도 테베스 거기에 그들이 섬기는 그 신 아몬 그보다 너희들이 나은 게 더 뭐냐? 너희들도 더하다. 너희들도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경고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에 아시리아 제국 다음에 이제 이 메데 제국과 신 바벨로니아 제국이 일어나고 이어서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데 제국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절반을 이렇게 다스리고 그다음에 신 바벨로니아 제국이 일어나서 이때 또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들이 다스리게 됐고, 자, 근데 이때 이집트 왕국은 그래도 아시리아 제국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다시 재건이 된 그와 같은 상태를 이렇게 이 지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에스겔서 30장 13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0장 13절로부터 1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무케 하며 소안에 불을 일으키며 노를 국문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는 찢어 나뉠 것이며 노분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여기 보면 여러 지역들, 지명들이 나옵니다. 노, 높, 신, 아웬 혹은 또는 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여러 명칭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해할 때 이게 도대체 어디를 가리켜서 뭘 말하는 것인지 이 지역을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것을 우리들이 말씀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지도를 이용해서 이제 이 지도상에 가리키는 그런 지역들을 저희들이 들어가 보면 바로 이 지역들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여기는 이제 이 바벨론 제국 다음에 일어난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저 유럽까지 이렇게 굉장히 이집트까지 다 통치하는 이와 같은 아주 거대하게 이 페르시아 제국이 확장이 되죠. 자, 그때 우리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지역들이 어딘가 하는 것을 이 지도상에서 이제 들어가 보면 바로 노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가서 클릭을 하면 테베스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멤피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노를 가리키고 페루시암이라 하는 것이 바로 신입니다. 지역 이름이죠. 또한 아웬이라고 하는 것은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아웬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부분이 지금 에스겔서 3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애굽의 나일강에 위치한 이런 중요한 이 도시들이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혔을 때 그가 거기에서 이런 예언을 했었었죠.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이 지역들을 이해하게 될 때 이 예언을 올바로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아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한번 출애굽의 지리적 배경을 대해서 한번 좀 오늘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에 대해서는 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출애굽 경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권의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통해서 보셔도 이 지도상에 보면 대부분 퀘션 마크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루트, 가상 루트들을 이쪽으로도 갔을 거다, 저쪽으로 갔을 거다 하는 이런 지도들이 여러 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출애굽 경로와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었던 홍해 그 지역과 그 다음에 시내산에 대해서 새롭게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이 출애굽 경로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애굽 땅 고센에서 그들이 람셋에서 그들이 출발을 해서 오늘날 이 수에즈 운하 있는 이쪽 밑에 방향으로 쭉 내려와서 시내 반도 밑쪽에 있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는 이 시내산 이곳을 거쳐서 그들이 다시 시내 반도 위쪽으로 와서 바란 광야 쪽이라고 얘기하는 이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다시 홍해길로 내려와서 다시 그들이 돌아간 그래서 이 오늘날 요르단 쪽을 거쳐서 여리고 건너편 이쪽으로 해서 넘어간 이것이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이 저자 되시는 분이 자신이 그곳에서 직접 10여 년 이상을 거하면서 직접 탐사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분이 쓴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에도 이미 시내산이 진짜 맞는가? 시내산은 진짜 존재했던 산인가? 또 출애굽기는 어디까지 진실인가? 이런 거에 관련된 이런 동영상들이 사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영어권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새로운 출애굽 경로에 대한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거에 대한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소개하는 것을 잠깐 소개를 하면 바로 그분이 직접 이 10여 년 이상 사우디아라비아에 그가 왕의 주치의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여러 곳을 다녔던 그리고 발견했던 여러 것들을 이렇게 지도상에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왔던 것과 여기 시내산 지금 그분이 얘기하는 이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라고 하는 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발 라오즈. 바로 그곳에 이제 지금 지도상에 여러분들이 구글어스라고 하는 그런 데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것들을 표시를 다 그분이 직접 그것을 탐사를 하시고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분의 이 주장을 먼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 모세가 바로에서 낫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었다.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장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동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군사를 갖다 쳐 죽이고 그가 두려워서 모세가 이 바로의 낯을 피해서 바로 간 곳이 미디안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 그는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로부터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업을 얻은 것이 바로 오늘날 말하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쪽이 오늘날 애굽 쪽입니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해변가, 홍해가 근처가 바로 이 미디안 땅입니다. 바로 그가 애굽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도망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시내 반도고요. 그 다음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입니다. 자, 그가 미디안으로 갔을 때 우물 곁에 앉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이 우물까지도 정확히 이렇게 찾아보셨고요. 그리고 그가 피신해 있었을 당시에 그 이드로의 집터도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그거로부터 또한 그 우물도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미디안 제사장들에게 바로 이 이드로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보면 바로 이 짐승들에게 먹였던 구유도 있고, 이 우물까지는 이드로의 집터로부터 약 1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것을 또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가나안으로 곧장 가지 않고 꼭 왜 미디안으로 가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는 미디안에서 모세의 40년 목동 생활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적과 끓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시내산에서 율법과 율례를 받은 후에 들여 보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미디안 땅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출애굽 여정으로서 이 시내반도 밑쪽으로 이렇게 돌았던 그동안의 천통 루트가 아니라 바로 이 라암셋으로 출발해서 시내 반도를 중앙으로 가로지르는, 그래서 오늘날 비아 하롯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면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넘어와서 그들이 이 시내산 주변, 여기가 바로 시내산인데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시내 광야가 바로 이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루트로다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오늘날은 누웨이바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사우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홍해를 그 위치가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 이 에시온 게벨, 홍해 바닷가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날도 이 누웨이바에 가보면 솔로몬 등의 기둥이라고 하는 홍해 위치를 표시하는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은 원래 위치에서 약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져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이 기둥을 갖다가 홍해 안에다가 이렇게 빠뜨리고 그곳에다, 그 자리에다가 편말을 이렇게 하나 쇠목 막대기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냥 위치만 표시해 놓은, 바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온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곳이 바로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하는 홍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의 이 나온 여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물론 이 지도를 약간 세워서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만 편의상 바로 시내 반도를 가로질러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바로 이 시내산 근방에 이쪽에 머물다가 여기에서 율법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다가 정땅 여기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이제 38년이 지난 후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루트로다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참 신빙성이 있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아말렉 이 족속을 만나서 싸웠을 때 그때 이 반석을 쳤을 때 그곳에서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왔던 이 반석을 르비딤 반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 바위가 정확하게 이렇게 좀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이런 르비딤 반석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내려온 물자국과 물이 흘렀던 그런 도랑 모습과 이런 것들이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시내산이 애굽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산이 아니라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증거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 15절에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애굽의 군인을 쳐 죽이고 이제 바로를 두려워해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바로 이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바로 미디안 제사장 양무리를 치더니 광야 서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모세가 이제 이곳으로 피난을 와서 이 제사장의 양무리를 칠 때 바로 이 미디안 광야 서편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8절에도 애굽에 있는 네 형제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그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면 오늘날 시내산이라고 말하는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바로 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이 산,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 4장 25절에서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분들이 말하는 그 성산이라고 하는 그곳, 그 경도와 이 예루살렘이 거의 일치선상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시내산이 아니냐, 시나이 반도가 있는 시내산이 시내산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자, 고센 땅에서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내산까지는 다 애굽 땅이 다 가까운 곳이에요. 다 애굽 땅이에요. 그곳에서 1년 가까이를 그냥 지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시나이 반도는 미디안 광야가 아니고 여전히 애굽 땅입니다. 또 시나이 반도는 침노당해서 남이 땅이 된 적이 전혀 없는 애굽 땅이에요. 모세는 그 애굽에 살면서 그 주위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 데로다가 백성들을 데리고 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6.1 전쟁 후에 15년간 이것을 조사를 했어요.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 머물렀다면 그 광야에 그런 흔적들이 있지 않겠냐. 열심히 그들이 그 조사를 했지만 전혀 머물렀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르비딤과 호렙산 사이의 간격이 48km예요.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르비딤과 그 반석이 있었던 르비딤과 그 시내산 호렙산이 그렇게 멀리 48km 이상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아주 비성서적이죠.
그리고 저도 기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와 봤습니다. 제가 참 의문이 됐던 것은 그 주변에 적어도 200만 명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6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에 약 한 3명이라 친다 그래도 약 200만 어린아이들과 이걸 다 합쳤을 때 그들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널 그 같은 자리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시내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곳에 호렙산 동굴에 가서 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산 주위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지경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곳에 또 모세가 머물렀던 성막을 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기념 기둥 12돌을 갖다가 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22절 말씀에 보면 바위 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냇물이 흘러내렸던 산에서 흐르는 물에 대해서 신명기 9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현존하는 기존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와 같은 증거들을 다 탐사를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짜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감춰두고 계신가. 그런데 오늘날 이제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을 드러내신 것이 아닌가. 그냥 말로만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탐사하고 그런 모든 것을 자료를 찍고 다 거기에서 그들이 머물렀던 그 텐트를 쳤던 자리들, 맷돌들, 이런 것들, 모든 흔적들을 그런 것들이 다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자, 이제 출애굽의 당시에 우리 지리적 배경을 보면 우리가 애굽과 우리가 방금 본 대로 미디안과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제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당시의 나라들, 이와 같은 나라들을 본 그 경계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과 미디안은 홍해가 중간에 이렇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것이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과 에돔과 모압 사이에는 세렛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일단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사이에는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모압과 암몬 사이에는 중간에 요단강이 또 요단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과 미디안,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 중간에 있는 이 홍해 에일랏이라고 하는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에일랏이 이렇게 바로 이쪽 지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되었던 이 세렛 골짜기, 민수기 2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골짜기라고 말해서 진짜로 이렇게 웅장한 골짜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또한 신명기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에돔과 모압 사이의 경계를 또한 세렛 시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4차에 걸쳐서 이렇게 성지를 다녀오면서 저는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까지도 이것은 광야 쪽에 이 시내가 시작되는 쪽에 봅니다. 그냥 오늘날 조그만 개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무슨 경계가 될 수 있을까? 그냥 지나가다 보면 또랑 같은데. 그런데 앞에서 본 대로 이것이 이 사해 쪽으로 지나갈수록 나중에 그곳은 엄청난 이 골짜기로다가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될 수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정확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모압과 암몬 사이에는 이런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4절에 바로 이 아르논 골짜기가 이 두 나라의 경계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골짜기가 방대한지요. 저희들이 차를 타고 가도 물론 이것이 꼬불꼬불 돼 있기 때문에 깨끗하지만 20분 이상을 타고 지나야 이쪽에서 반대편으로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댐을 막아서 일부에는 오늘날 물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